요나서 제가 먼저 개요하겠습니다. 요나서는 12권의 소선지서 중에서 5번째 책입니다. 이 12예언서가 미가서를 중심으로 교차대구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 미가서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메시아적 응작 통치가 되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밖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고 니느웨 같은 아수르 같은 이런 악한 나라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전해질 것이고, 순종하면 요나서와 같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나홈과 같이 멸망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나는 오바댜가 이제 에돔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매우 강력한 비난과 정죄를 하는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하나님이 에돔에 대한 태도가 이방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로 인식될 수가 있는데, 요나서는 니느웨와 같은 악한 나라도 회개하면 자비를 베푸신다 하는 것을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모든 열방에게 그냥 분노만 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와 나홈은 모두 아수르에 대한 예언이죠.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의 구원을, 나홈은 니느웨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이 나홈서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강하게 드러나요. 하나님은 아수르를 심판하심을 통해서 유다를 자유케 하겠다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아수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고 그 누구의 동정이나 도움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 있습니다. 요나의 관점에서 아수르는 당연히 멸망을 당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특정 집단,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묻죠. 너는 요나서의 니느웨가 될래? 나홈서의 니느웨가 될래? 동시에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된 우리에게 너는 원수에 대해서 혹은 집 나간 탕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래? 라고 묻습니다. 요나서의 특징을 보면 일반적으로 선지자는 죄인들을 죽게 돌아오도록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나는 말씀 선포가 딱 한마디입니다.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회개하는 말도 없고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 이런 약속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 자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바다와 이방 선원과 큰 물고기, 니네 왕과 백성들과 박능쿨, 벌레까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순종합니다. 그렇지만 오직 선지자 요나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하지만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가 아미떼의 아들, 진리의 아들, 평화의 비둘기 요나라는 사실을 사실 통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서도 재미있는, 어쩌면 동화 같은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한 예언자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반대편으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선원들은 어찌하든 요나를 포함해서 배 전체를 구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요나는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렇게 막 그냥 대책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던져집니다. 바다에 던져져서 죽나 했더니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삼키고 3일 후에 토하는데 요나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요나의 두 번째 선지자 인생은 순종으로 시작합니다. 그의 선포에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은 니느웨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또 삐져요.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니느웨 동쪽 언덕에서 니느웨 성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야, 내가 틀린 게 아니야, 요나 너가 틀렸어 하면서 요나가 틀렸음을 깨우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박능쿨이 올라와서 땡볕을 막아주니까 요나는 금방 마음이 변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벌레와 동풍에 의해서 말라버리니까 하나님께 노발대발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악합니다, 하나님 악하십니다 라고 달려듭니다. 하나님은 너는 겨우 박능쿨 하나도 아끼는 놈이 내가 좌우 분별 못하는 사람 12만 명, 가축까지 되게 많은데 그걸 아끼는 건 당연하지 않냐라고
질문으로 끝나는 게 요나서입니다. 생각 좀 해봐라는 거죠. 요나 너 같은 그 이스라엘의 삶의 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스럽게 우상숭배와 악행을 하면서도 자기 악행하는 줄 모르고 우상숭배하는 줄 모르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아이러니이다. 그거랑 연결되고 있음을 꼬집고 있습니다. 요나서의 구조는 이렇게 1장부터 2장까지가 A, B, C, D, E, F, I, J까지 나가고요. 그리고 3장, 4장이 또 같은 식으로 나갑니다. 문학적으로 아주 맛깔지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하는 세 개의 동서로 명령을 합니다. 요나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머니에는 배삭도 있고 해서 배를 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큰 바람을 보내시죠.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깨져야 하나 버텨야 하나 고민하게 됩니다. 재앙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을 하죠. 두려워하죠. 자기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에 있는 물건을 버립니다. 반면에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코 골고 잡니다. 선장이 요나를 발견하고 기도를 요청하지만 자신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줄 알고 기도해야 할 선지자인 요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결국 선원들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폭풍이 잠잠해져서 선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가면 물고기 배 속에서 이제 요나가 기도합니다. 기도의 응답인지 아니면 삶은 변하지 않고 그냥 말만 기도만 잘하는 그런 요나에 대해서 물고기가 메스꺼워서였는지 물고기가 요나를 6기로 토해냅니다. 3장, 4장은 이제 1, 2장에서 나왔던 것의 연속입니다. 3장을 먼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1장 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죠.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했는데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라고 합니다. 똑같이 세 개의 동사를 가지고 명령을 합니다. 이번에는 요나가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순종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재앙 예언을 니느웨에 외칩니다. 3일을 가야 하는 큰 성읍에 단 하루, 그것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한마디 전했는데 재앙에 대한 니느웨의 반응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전해졌고 니느웨 왕이 백성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심지어 가축도 굵은 벼옷 입고 금식하고 그렇게 동참을 하게 합니다. 선원들은 선원들의 기도가 있었는데 이 기도에 대꾸되어서 니느웨 왕의 기도가 짧게 나옵니다. 선원들을 폭풍에서 구원했던 하나님께서 니느웨도 구원하십니다. 재앙을 내리겠다는 뜻을 하나님이 돌이키십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 2장과 대꾸를 이루죠. 물고기 뱃속에서 아니면 물고기를 육지로 태어내서 기도했던 요나는 니느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니느웨에 애써 기도합니다. 이 2장의 기도가 구원에 대한 감사였다면 4장의 기도는 니느웨 구원에 대한 기도라기보다는 탄식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햇빛과 박능쿨과 벌레와 바람을 통해서 실물 교육을 하시고 질문하십니다. 요나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생각해보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좁은 세계관 안에서 머물지 말고 시야와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주문을 하십니다. 요나 너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너를 만들어 가라라고 주문을 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크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 2장은 거대한 바다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로 요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셔서 요나를 구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큰 바람과 큰 폭풍과 큰 물고기들이 사용되죠. 3장, 4장은 거대한 큰 성 니느웨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1장에서 불순종한 요나는 바다에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은 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만 정작 구원을 받은 자는 이방인 선원들과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구원을 보고 다시 불순종 쪽으로 빠집니다.
그 이후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 요나가 구원을 받았을까? 뭐 이런 고민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 이야기 하지 말고 너 자신은 어떻게 할 것인데 이렇게 묻죠. 뭐 요나는 구원을 받았을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요나서가 정경으로 채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것이 가장 큰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 걱정을 할 필요 없고 지금부터 내 걱정해야 되는 거죠. 나는 나의 시야는 충분히 넓은가? 나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세계관에 일치하는가?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죠. 저자가 누구일까는 뭐 사실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요나가 저자라는 증거는 없지만 요나가 저자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요나의 예언 사역에 대한 기록임은 확실합니다. 예. 그런데 본문의 어떤 구절도 요나서를 요나가 기록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저자가 요나가 아니다라고 누군가가 반박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요나서는 여기 저자는 누구일까? 예, 그걸 따지기 전에 또 요나서에 대해서 이게 문학 작품이냐 역사적 사실이냐 이걸 가지고 또 논쟁이 있습니다. 이 책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긴 하지만 성경으로 인정을 하지만 역사적 사실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마치 시편이나 잠언같이 역사적 사실이 아닐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주신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일 수 있다. 요나서는 문학 작품으로서의 성경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되는 것이 시작에 어느 왕 때 하면서 역사적 배경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물고기에게 삼키졌다가 3일 만에 살아나오는 것이 말이 되냐. 니느웨가 회개한 큰 사건, 그것이 역사 기록에 나오지 않는다. 특별히 이 아수르는 기록 문화가 아주 발달되어 있는데 전혀 나오지 않는다. 가축까지도 금식시키고 붉은 비옷 입히는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이유들입니다. 그런데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이라는 주장에 반박을 하죠. 예를 들면은 역사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그 당시에 누구나 다 의심 없이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건 오히려 역사적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도 실제로 물고기에 먹혔다가 살아나온 자가 있지 않냐. 인터넷 보면 나오지 않냐. 또 헤로도투스는 그래 국가적 회계 기간에 가축까지 금식시키는 경우도 있다라는 기록이 있다. 뭐 이런 이유들이죠. 어쨌든 요나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옵니다. 선지자 요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여로보암이 2세죠.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해서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르바 바다까지 이렇게 다윗 솔로몬 시대만큼이나 회복할 거다 이런 예언을 하셨고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큰 증거로 역사적 사실이라는 가장 큰 증거로 예수님께서 요나를 인정했다. 예, 이거는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다. 예,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야 예수님이 인정했는데 너희들이 인정 안 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문학을 주장하는 자들은 아니 예수님께서 꼭 역사적 사실만 이렇게 인용하는 법이 어딨냐. 우리가 심청전이나 춘향전 이게 허구임을 알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걸 인용해서 뭐 효의 대명사 그럼 심청이를 이야기하지 않냐. 예수님도 당시에 잘 알려진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말을 했을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확실한 증거가 없을 때 이렇게 양쪽에서 논리를 피기 시작하면은 그 논쟁은 끝이 없죠. 그래서 뭐 우리는 요 정도 갖고 있는 정보로 결론을 내리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전통적으로 요나서는 저자를 요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상황, 감정, 대화가 나오는 것이 요나가 저자임을 지지해 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제목이 일반적으로 저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나서도 요나가 저자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요나스가 언제 쓰여졌다든지 요나가 언제 예언을 활동했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찾을 필요는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열왕기 하에 나와 있는 이 요나가 여로보암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의 활동은 여로보암 때나 여로보암보다 조금 전에 요나가 활동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제 가드 헤벨이 나오는데 이 가드 헤벨이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 근처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자라셨던 나사렛이 여기고요. 가드 헤벨은 여기입니다. 근처인 거죠. 그래서 예수를 잡으러 보낸 그 사람들이 빈손으로 오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을 좀 두둔하니까 대제사장들하고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이 야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보라 갈릴리에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요나가 갈릴리 출신 선지자입니다. 예. 대제사장들도 그를 보필하는 아주 계급 높은 바리새인들이었겠죠.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모르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ABAB 1장은 ABAB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나의 소명을 받고 도망가는 걸 한번 보면 요나의 이름 뜻은 비둘기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미떼는 나의 진실,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진리의 아들 비둘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는 이름하고 달리 비둘기같이 온유하거나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호세아서에 어리석은 비둘기 나왔었잖아요. 이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노아 홍수 때 비둘기는 사랑과 평화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감람나무 가지를 물어다가 주는 고마운 새였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위기에 처해 있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평화와 사랑을 가져다 주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쪽이 아닌 반대편 다시스로 날아가 버립니다. 이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 명령문 세 개가 함께 등장합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처한 상황이 아주 급하기 때문에 서두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니느웨는 창세기 보면 용감한 사냥꾼 니므롯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글라플레셀이라는 왕일 때 굉장히 큰 도시로 발전을 했고요. 사내립 때는 아수르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죠. 이 니느웨는 큰 성읍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주 악독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나오는데 그 큰 성과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얼마나 악독했느냐? 그거는 이제 부조로 기록되어 있는데 뭐 사람 머리를 이렇게 치는 것, 목을 베는 것, 이렇게 사람을 꼬챙이로 매다는 것, 이렇게 사람 목을 가지고 보통 매달아 놓는데 여기는 막 직접 보여주고 그러네요. 해골들 있는 거, 사람 껍데기 산채로 껍데기 벗기는 거, 뭐 이런 아주 고약한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으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마치 노아 홍수 때에 하늘에 인류의 죄와 죄들이 하늘에 닿은 것, 또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한 것, 그런 크고 무거운 겁니다. 그때는 심판이 행하여지기 전에 아무런 경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요나를 통해서 경고를 받게 합니다. 이 아수르 얼마나 악독했느냐.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당했던 요나이기 때문에 이런 악한 민족은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았고 회개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호와로부터 소명을 받은 요나가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여 요바로 갑니다.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배를 만납니다. 한 번 더 반복되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 피하고 그래서 다시스로 갑니다. 그리고 배에 올라탑니다. 요나는 배싹을 줌으로써 대가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 지불은 선지자로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소명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기 위한 배입니다. 여호와가 명령을 하면은 그것을 주저하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라든지 또 기드온이라든지 뭐 사울에게 왕 되라고 했을 때 주저했다든지 뭐 예레미야가 함께 선지자가 되라 하니까 나는 어린아이입니다라고 했던 이렇게 주저한 사람이 있었지만은 요나 같이 이렇게 명령을 수행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간 것은 요나가 유일합니다. 그는 배에 올랐습니다. 여기서 올랐다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사실 배 안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요나는 예루살렘에서 요바로 내려갔고 다시 배로 내려갔고 나중에는 바닷속에 내려가서 저 배 밑에도 내려가고 바다 뿌리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개역개정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히브리 성경을 읽으면 그거랑 이제 구조가 비슷한 영어 성경을 읽으면 요 다시스로 가라라는 것이 전체 교차대구 구조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일어난 목적은 다시스로 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다시스란 단어도 많이 반복이 되죠. 고대 이스라엘에서 다시스는 서쪽 끝으로 생각된 곳입니다. 여기죠. 이 끝이라는 것은 그들의 사고에 따르면 여호와의 관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 이게 땅 끝입니다. 이 다시스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기다는 설이 있고 아니고 여기다라는 설도 있고요. 또 터키 지역에 있다. 길리기아 다소의 고향이 다시스였다. 뭐 이렇게 보는 설도 있는데 어쨌든 이쪽은 아닙니다. 요바로 가서 배 타고 갔기 때문에 이쪽은 아니고 이쪽인데 뭐 대부분 요 스페인 이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다시스로 가고자 했을까? 유다 주석가들은 계시의 땅에서 가장 멀리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 여호와 앞에 거한다는 것과 반대되는 말로 거역행위인 거죠. 선지자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는 말을 듣고 일어나서 순종할 것처럼 보였는데 갔는데 니느웨와 정반대쪽으로 가려고 요바로 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체로 땅에서 살았습니다. 땅에 거하는 백성인데 요나는 지금 바다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죠. 요나 일이 순조롭게 잘 풀는 듯 했는데 때로는 잘 풀는 것이 문제를 키우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손으로부터 도망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시편 139편에서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 끝에 가더라도, 서울에 가더라도, 바다 끝에 가더라도 거긴 하나님 계시다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습니다. 던져보낸 것입니다. 이거는 반역하고 도망간 요나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를 가르치려고 따라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3번 더 던지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큰 폭풍을 만난 배가 깨지게 됩니다. 이 깨지게 된지라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부서지려고 생각하다입니다. 배를 의인화시킨 거죠. 바람은 하나님 보내셔서 풍랑을 일으키고 풍랑을 만난 배는 이거 깨어지란 말씀인가? 깨어져야 돼 하면서 생각했다는 거죠. 자연과 배까지도 하나님 목적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고민하고 있는데 요나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배보다 못한 그런
무생물보다 못한 선지자인 거죠. 배가 깨지려 하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해서 영문도 알지 못한 채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중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자기 신을 부르는 거죠. 신적 도움을 구하는 거죠. 또 하나는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집니다. 현실적인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배에 미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듭니다. 이 잠은 아주 깊은 잠인데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기 위해서 아담이 갈빗대를 떼어낼 때 아담에게 주신 그 잠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무시했던 요나가 큰 바람도 무시하고 그냥 자는 거예요. 요나는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를 해결하려는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선원들의 노력과 요나의 무관심이 대조가 되죠. 선지자는 이웃의 위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모습을 선장이 발견하고 화를 냅니다.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건 하나님 소명 주실 때 사용했던 동사 3개 중 2개를 사용합니다. 일어나 외치라 했을 때 이 외치라는 구하라 라는 동사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선장이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에게 기도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풍랑을 멈춰주지 않겠냐 하는 거죠. 이 혹시란 단어는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신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점에서는 어떤 조건만 만족되면 반드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선지자와 선장의 영적 위치가 완전히 이름하고는 반대인 거예요. 직업하고는. 아주 아이러니입니다. 그동안 요나는 내려갔습니다. 요바로 내려갔고 배에 내려갔고 배 밑층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제 배 가판위로 올라가야 돼요. 방향을 바꿔야 돼요. 선장의 요구를 받고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멈추지 않죠. 선원들이 마지막 결정한 것은 이 풍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는데 신으로부터 온 것이 맞는데 어떤 신으로부터 왔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비는 이스라엘에서만 유행했던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 있던 여러 민족들이 신의 뜻을 결정할 때 널리 사용했던 그런 방법입니다. 제비뽑기는 요나가 뽑혔죠. 요나가 이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된 자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선인들이 묻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했느냐. 이거는 뭐 이미 제비뽑기에서 결정된 문제이기 때문에 너 때문에 임한 게 아니냐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질문이 쏟아집니다.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출신과 직업에서 죄를 찾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업의 대답은 나 히브리 사람이야. 요 말로 충분하죠. 요게 이제 2, 3, 4, 5의 답이 충분히 되죠. 그런데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말을 붙입니다.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바다와 육지 하늘을 모두 아우르는 분인 거죠. 이 바다와 육지는 천지 창조할 때 사용이 됩니다. 창세기 1장 9절 10절에 나오죠. 출애굽에도 이 바다와 천지와 그 바다 육지가 사용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창조와 역사의 주관자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 표현이 필요할 때마다 시편이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이런 요나 같은 데서 인용해서 쓰죠.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자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서 지금 하는 자기 행동을 보면 재미가 있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으니까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이다. 이 말은 그의 통치가 땅끝까지 미치는 것은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스로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니느웨의 구원에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외해야 할 자이지만 의지적으로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이 온 것이죠. 요나의 정체성은 1장이 이런 교차대구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중심,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사람인데
그 두려워해야 될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선원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어찌하여 그렇게 행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묻는다기보다도 아니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서 이러고 있단 말이야.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의 범인으로 지목된 요나는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라도 하나님 얼굴 피하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계속 거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상식 밖의 요나에 대해서 선원들이 쩔쩔매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원래 거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저항하는 이 대책 없는 요나에게 지금 절절매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귀여운 손자 할아버지 수염 뽑는 것과 같은 그런 행태를 보이는 거죠. 반면에 선원들은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알지 못했지만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더욱 흉해졌습니다. 대책이 없는 상황인데 이 문제의 원인이 된 요나는 더 대책이 없습니다. 선원들이 묻죠. 우리가 너를 어찌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해지겠냐. 자, 우리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뭘 더 해야 되나. 당신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다. 제발 기도 좀 해줘라. 뭐 이런 표현일 겁니다. 요업의 대답이 황당합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나를 죽이란 말이에요. 나를 죽이라. 마치 에스더의 그 죽으면 죽으리라 같은 이런 비장한 각오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막 나가는 거죠. 요나는 서쪽 끝 다시스로 가려다가 하나님께 걸린 겁니다. 그렇다면은 수평 이동해서 안 되겠구나. 수직 이동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 곳 바다 아래쪽으로 피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다 밑으로 빠짐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고자 한 겁니다. 난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말 안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배와 자신을 분리시켜서 끝까지 여호와께 반항을 하려고 합니다. 죽을지언정 회개는 못하겠습니다. 망할지언정 나의 선택은 후회가 없습니다. 이런 고집이죠. 뭐 이런 자는 본때를 보여주듯이 바다에 던져버려 해야 되는데 선원들이 너무 착해요. 이방인 선원들이. 힘써 노를 지어서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합니다. 요나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선원들이 노력하는데 요나는 생명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이 대조가 되죠. 바다는 점점 흉흉한지라 이 수준에서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하다. 이제 그들을 향해서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방법은 저 미친 사람, 정신 나간 사람 같은 이 요나의 말대로 해보는 겁니다. 선장이 기도를 요구해도 요나가 듣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요나가 고백한 그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분에게 선원들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노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구해 주십시오. 뭐 이런 말이죠. 선지자는 버티고 있고 이방인은 기도하고 있는 거죠.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징계를 철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말대로 바다로 던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쳤다. 이 일로 그들은 여호와를 더욱 두려워하게 됩니다. 5절에서 선원들은 폭풍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고백을 듣고는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더 두려워했던 거죠. 그런데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폭풍이 멈추는 것을 보고는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큰 두려움으로 두려워하는 거죠. 그 대상이 풍랑에서 두려워했던 대상이 풍랑에서 여호와로 바뀌었고 그들은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습니다. 반면 요나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여호와를 찾지 않는 요나, 여호와를 찾는 선원이 지금 대조되고 있죠. 선원들은 여호와의 주권과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진 후에 풍랑이 잠잠해지니까 선원들은 세 가지 반응을 보이죠.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는 것. 첫째. 두 번째는 제물을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 그리고 서원하는 겁니다. 서원은 이제 하나님 믿겠다는 이런 말이겠죠. 겠죠. 풍랑을 주관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는 겁니다. 참 재밌는 것은 여호와를 모르던 선원들이 여호와의 명령에 여호와를 알고도 여호와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요나를 통해서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의 불순종으로 이방인 선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마치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니 이방인들이 믿어 순종하게 함으로써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과 같은 의치입니다.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서 이방인 선원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요나의 순종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지금까지는 이제 ABAB 구조로 일장을 설명했었는데 이걸 ABCB의 교차대구 구조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와 A-는 던지다, 두려워하다, 부르짖다라는 의의들이 평행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던지니까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A-에서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폭풍이 그칩니다. A에서 선원들이 폭풍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A-에서는 여호와를 두려워합니다. 선원들이 두려움 때문에 자기 신을 부르짖는데 A-에 가면 여호와를 부르짖죠. 그리고 B로 들어오면 선정과 선원들과 요나의 대화로 평행을 이루는데 이 B에서는 선원들이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임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E-에서는 이 재앙이 자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죠. 그 중심에 요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요나의 고백은 자신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자신은 히브리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고백은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2장은 1장 17절부터 이렇게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감사시인데 이렇게 교차대구 구조로 되어 있어요. 중심은 요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배경이 풍랑을 만난 배 위에서 물고기 뱃속으로 바뀝니다. 배는 하나님을 도망하기 위해서 요나가 택한 도구이고 물고기는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구하기 위해서 혹은 요나가 바다 밑 서울로 도망가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도구입니다. 물고기 뱃속으로 옮겨지면서 요나도 좀 바뀌죠. 여호와께 등을 돌렸던 요나가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불순종과 반항한 요나가 기도와 감사의 요나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노래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요나의 경우는 겉모습만 해결되었고 실제 요나의 마음은 해결되지 않았음을 4장으로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물고기 등장해서 물에 던져진 요나를 삼키죠. 하나님이 이미 예배하셨고 삼키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려 했던 길을 큰 바람으로 막으셨다면 요나가 죽음으로 도망가려 했던 길을 큰 물고기로 막으십니다. 죽음을 불사한 요나의 승리로 보였던 1장이 다시 여호와의 우세로 반전이 됩니다. 물고기가 뭐 고래였을까 상어였을까 뭐 이런 논쟁은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이 요나가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길을 막으셨다. 이게 중요하죠. 큰 물고기는 히브리어로 고래란 단어가 사용되고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되지 않은 걸 볼 때 고래는 아닌 것 같고요. 또 어떨 때는 남성명사, 어떨 때는 여성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요나는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냥 3일이라고 해도 되는데 밤낮 3일을 붙인 것은 요나에게는 매우 긴 시간, 그 시간이 아주 느리게 갔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3일은 영혼이 완전히 떠나는데 필요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요나가 배 위에서 침묵했던 것처럼 물고기 안에서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야 기도해야지, 기도란 말이 절로 나오게 하는 거죠. 이 요나서는 큰으로 연결됩니다. 이 큰이 14번 등장을 합니다. 어떨 때는 매우 높고 이런 단어로 번역되지만 14번 등장합니다. 이 큰 성읍, 큰 바람, 큰 폭풍에 의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요나 전체를 보면 이 중심에 큰 물고기가 있습니다. 큰 물고기.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할 때 음란의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면서 이 부분을 사용을 합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 동안 있는 것은 어찌하든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요나의 기도는 감사의 이유를 처음부터 명확히 밝히고 시작합니다.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대답해 주셨네요.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서울의 뱃속은 물고기 뱃속, 고난이죠. 가장 깊은 곳, 우주에서 가장 낮은 곳, 사람이 죽어가는 곳입니다. 거기서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방인 선원들이 기도할 때는 안 들어주고 행동까지 했어야 하나님께서 들어줬었는데 요나는 기도만 하니까 즉각 반응을 하시는 거죠. 시편 120편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런 감사시랑 같은 맥락입니다. 요업은 선원들의 기도 부탁을 거절하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해놓고는 선원들이 바다 가운데서 던지니까 이제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할 생각은 없고 원인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한 감사가 진정한 감사일까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회개가 안 나오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나 이걸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는 선원들에게 바다에 던지라고 했지만 나를 바다에 던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고 이야기해요. 그래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답니다. 주의 성전, 주의 목전, 주의 눈앞이죠. 여기 나오는 이 다시는 마소라 사본에는 아크, 다시이고요. 72인역에서는 에크, 어찌입니다. 그래서 어찌로 번역을 하면 어찌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까? 가 되는 거죠. 주의 성전을 바라볼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죄로 인해서 절망적인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혁개정처럼 마소로 사본을 따르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자기 의지가 되는 거죠. 자기는 주에 대한 태도가 일관됐는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마음도 품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요나가 주의 얼굴을 피해 도망갔지만 하나님 은혜를 구해주었으니 이제는 주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주를 충실히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쫓겨났다. 던져진 건데, 추방된 건데 하나님 심판하신 거죠.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전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겠다. 주의 긍휼에 대해서 간절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거의 죽음까지 왔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깊음과 바다는 생명의 질서를 위협하는 혼돈의 세력이죠. 창세기 1장 2절에서 창조전에 흑암의 상황을 묘사하는데 땅이 혼돈하고 뭐 이럴 때 쓴 거죠. 그 깊음으로 주께서 욥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욥은 절망했다는 거예요. 그 깊음을 하나님만이 통제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절망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를 하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습니다. 바닥에 붙어있는 바닷물까지 내려갔다는 거죠. 이 풀은 뭐 사람에게 감기면 꼼짝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오며 이제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가치관은
높은 산은 뿌리가 땅 속에 있고 그 산들의 뿌리가 바다를 덮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산들의 뿌리는 지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습니다. 땅이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아사오나 지하 세계는 빗장과 대문으로 갖춰진 이제 성곽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쫓겨난 산의 뿌리를 지나서 지하 세계 안으로 들어갔지만 그 구원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나오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빗장으로 나를 막는데 어찌 올라갈 길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는 계속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계속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그때 나의 하나님 여호와야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구덩이는 함정이기도 하고 무덤이기도 하죠. 요나의 경우는 자신이 판 무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불렀을 때 욥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을 없는 사람을 구출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죠. 회개도 안 한 욥이 얼마나 변했을까. 저런 자를 살려줘도 될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십니다. 이미 구원 계획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요. 사실 요나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기도 전에 이방인이 포기하고 바다에 던졌을 때 그때 물고기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실신 상태에 있을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가 죽기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미쳤습니다. 예,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것이 이제 성전까지 기도가 미쳤다라는 겁니다. 장소의 개념에서 서울의 뱃속, 산의 뿌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가장 먼 곳, 예, 그 먼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가 곧장 하나님께 도달된 것입니다. 영혼이 즐거울 때 이런 기도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꼭 사람은 일이 피곤하게 되면 그때야 하나님께 관심을 끌려고 하죠. 그냥 평소에 하나님과 소곤소곤 조곤조곤 말하면 될 건데 예, 막 어찌든 반항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앉아서 고함 꽥꽥 지르면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해본 사람은 알죠.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래서 나도 여기 요나에 나오는 요놈의 나도 참 어리석은 인간인 거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와 나 요나가 대조됩니다. 우상숭배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린다고 요나는 말합니다. 그렇지만 독자들은 읽는 우리는 우상숭배자의 배은망덕한 행위에서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요나는 맹세하기를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성을 주께 갚겠나이다. 어떤 성을 했는지 모르지만 대단한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회개가 나와야 할 기도에 회개는 없고 감사만 가득합니다. 예. 어찌 보면 자기 자랑만 가득 찬 그런 간증인 거죠. 시련과 연단의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이 그 기도에 믿음을 지킨 자들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수르의 심판을 기대한 자신의 믿음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인정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 듯합니다. 참 이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물고기가 육지로 토하게 한 겁니다. 사실 요나의 맹세나 고백과는 달리 3장 4장에 보면 요나가 변한 모습이 거의 없습니다. 요나가 드리는 기도는 삶이 따라주지 않는 윗선과 거짓입니다. 레이 올트런스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반농담을 하기로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요나가 궁지에 몰려서 기도하고 또한 그 기도 내용이 너무도 간사스러워서 속이 메서 꺼진 물고기가 그를 토해버린 거다 이렇게 반농담을 했는데 좀 그런 걸 다들 느끼고 있죠. 어쨌든 그는 사마리아에서 욥바로 내려갔고 배로 바다로 물고기 뱃속으로 점점 내려갔는데 이제 다시 육지로 토해져서 육지로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자고 올리신 거예요. 우리에게 비유하자면 원죄에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거죠.
이제 칭의 구원, 내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화되어 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요나의 마음을 넓혀 갈 것인가. 이게 이제 요나의 과제이자 하나님의 과제가 되는 거죠. 자, 3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요나의 두 번째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니느웨에 대한 명령과 하나님 니느웨에 대한 반응 사이에 요나의 말씀 선포와 니느웨의 반응이 중요하죠. 1장과 동일한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장, 3장은 등장인물 성격도 같습니다. 여호와 요나가 1장, 3장에서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선장, 선원 등 이방인이 1장에 나왔다면 3장에서는 니네 왕 대신 주민들 같은 이방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바뀌어 이방인들로만 나온 겁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선포가 같이 진행이 되죠. 긴장은 모두 요나로 인해서 촉발됩니다. 1장에서는 요나가 다시스로 도정하는 바람에 선원들이 죽일 지경이 되었고 3장에서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니느웨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이방인들의 반응은 두 장 모두 모범적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맡기고 기도하고 또 기도 요청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재앙을 철회하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폭풍을 잠잠하게 했고 하나님 뜻을 철회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할 때 첫 번째 명령에 불복종했던 요나가 이제 순종의 기회를 받습니다. 두 번째 은혜인 거죠. 두 번째 은혜가 없었다면 모세도 바울도 없었을 거로 봅니다. 더욱이 이제 이 요놈이나 요나는 결코 살아있지 못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은혜 덕분에 요나는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서에 6번 나오는데 그중에 3번이 이 3장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1장에서 마찬가지로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외치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을 들은 요나가 1장에서는 일어나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보로 내려갔다면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요나는 니느웨로 갑니다. 며칠 걸려서 갔는지 모르지만은 니느웨가 사마리아에서 한 900km쯤 되니까 하루에 한 15km 걷는다면 2달 정도 걸렸을 것 같습니다. 니느웨는 성을 둘러보는데 3일이 되는 큰 성읍입니다. 큰 성읍, 큰 바람, 큰 물고기, 큰 물길을 거쳐서 다시 큰 성읍으로 온 것입니다. BC 1세기 니느웨 성의 총둘레가 90km였고 지름이 30km쯤 되어서 주요 거점만 간다면 3일은 좋게 걸렸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니느웨 성읍 둘레는 약 12.5km입니다. 이를 사흘길이라고 한 것은 니느웨가 세상에서 가장 큰 성읍임을 강조하는 과장법으로 봅니다. 이 성읍 역시 여호와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니느웨는 하나님 마음에는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성읍이다.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성읍 니느웨의 구원을 위해서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요나를 물고기로 건져내서 다시 니느웨로 보냈지만은 요나는 하나님 마음에 차지 않게 3분의 1만 선포한 셈입니다. 또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이것을 성읍에 들어가서 하룻길을 가서 외쳤다.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은 성문이잖아요. 그런데 성문에서 굳이 하룻길을 더 가서 얼마 더 가서 외진 곳에서 선포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선포한 말씀은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직역하면 40일 남았다.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멸망을 선포할 뿐이고 회개하라라든지 뭐 회개하면 뭐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 대안 이런 걸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에 휩싸였던 배의 선원들이 구원된 것 같이 심판 예언 앞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될 것이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이 무너진다,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는 망한다. 40일 후면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이런 경고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도시 전체의 악이 무너지고 선이 세워진다. 이런 뜻으로 이런 뜻의 구원의 기대를 담은 예언이라고 볼 수도 있죠.
아모스는 이렇게 표현했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니느웨에게 40일 기한을 줄 테니까 40일 내에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요나는 성읍을 피해서 사람들이 적은 곳에서 단 하루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은 즉각 결단하고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이걸 세 동사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요나 자신은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지났어야 회개는 없고 감사 정도 했는데 요나가 3일 다 다닐 것도 없이 하루만 다니면서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를 한 것입니다. 요나보다 훨씬 더 영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할 때 이 믿었다는 것은 언어 유희입니다. 요나의 아버지 아미떼가 나의 진리, 나의 진실이라는 뜻인데 이게 믿다, 진실하다, 신실하다, 피스티스, 믿다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은 진리의 아들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를 믿은 것이에요. 이거로 인해서 니느웨의 영적 각성,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그들의 문화 종교에 의하면 그들이 위기를 맞을 때 금식하거나 베옷을 입지 않습니다. 오히려 짐승을 제물로 바치고 이제 헌주, 술을 바치면서 엎드려 신들에게 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히브리 사람인 것을 그들이 의식해서 자신들에게 신탁을 준 히브리 선지자의 종교 풍습을 맞춰서 하나님께 용서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당한 연구까지 한 거죠.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와 각성 운동이 니느웨 왕에게도 들렸습니다.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는 대신 제 위에 앉죠. 왕복을 벗는 대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굵은 베옷만 입었어요. 그런데 왕은 여기에 대해서 제 위에 앉는 것이 추가됩니다. 어찌 보면 왕이 요나의 경고를 백성들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는 대신들과 상의했고 아마도 대신들이 건의했겠죠. 조서를 내려서 선포했습니다. 조서의 내용은 세계의 금령과 세계의 요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금지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그래 말라 세계가 이어지고요. 새 요청은 다 굵은 베옷을 입어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각기 악한 길과 손에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요청을 합니다. 왕은 니느웨의 폭력과 강포가 하나님의 심판 원인임을 알았던 거죠. 자기들만 굶지 왜 짐승까지 굶기며 굵은 베옷을 입히는가 하지만은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국가적 위기에 대한 근심과 금식에 짐승들이 포함될 때가 종종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와 페르시아 자료에 의하면 금식 때는 군사용 말과 나귀의 갈기나 꼬리를 잘랐다고 합니다. 굵은 베옷은 옷이라기보다 낙타나 염소 털로 짠 부대입니다. 그래서 입는다기보다는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절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의 기록에 의하면 아수르단 왕 때인 763년 BC 763년 정도에 니느웨 지역에서 일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식이나 월식은 신들의 경고로 간주했던 당시 문화적 배경을 감안하면 요나가 이 일식 직후에 니느웨에 선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심각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거 역시도 요나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왕이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그 진노를 그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이런 가능성에 도전하는 겁니다. 왕은 니느웨의 멸망과 생존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 출애굽기 요나서 3장 9절은 출애굽기 30장 14절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문장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이 출애굽기 32장이라면 이스라엘은 악에서 떠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징벌하고 철회하셨고 니느웨는 악에서 떠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징벌을 철회하셨습니다. 회개의 태도가 이스라엘보다 니느웨가 여기서는 더 낫게 보입니다. 선지자 요나의 말을 듣고 그들이 무시했을 법한 외국인 또 요나가 아수르 발음을 제대로 했겠어요?
그래서 발음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아주 짧은 메시지, 회개하라 말도 들어있지 않은 그런 딱 한마디,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 말을 하루 듣고 니느웨 전체가 회개했다는 것은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동시에 호세아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외쳤었죠. 그렇게 해도 이스라엘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참 선지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메시지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의 경우는 놀림을 당했고, 예레미야 경우는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난을 다 받았습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이방인은커녕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는데, 니느웨는 정말 성의 없는 그 경고 메시지에 모든 백성과 왕이 회개했습니다. 요나는 자신은 회개를 못했지만 이방인들은 회개하게 했어요. 대단한 역사입니다. 훗날 예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예로 삼으면서 믿지 못하는 청중들을 책망했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세대 사람들, 회개 못한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요나가 대단한 게 아니라 니느웨가 정말 대단했던 거죠. 요나서 3장 10절은 하나님의 니느웨에 대한 반응입니다. 한글 번역에서는 이 교차대구 구조가 나오지 않지만 원문에서는 이렇게 ABBA 구조로 교차대구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셨다, 행하지 않았다, 이 행동의 결과 관계로 평행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하기로 말했던 그 니느웨의 멸망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랬냐 하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이켰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돌이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이켰다가 반복이 되죠. 삶의 방식을 바꾸고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것을 돌이켰다라고 이야기하죠. 니느웨 사람들은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거죠.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돌이키다가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하면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 할 내부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계획하셨다가도 죄인이 회개하면 그것이 죄인을 심판을 하려 했던 징계, 죄인이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스스로 감당하고 스스로 고통당하시는 거예요. 아빠가 아이에게 잘못해서 종아리를 때리겠다고 했는데 잘못을 범했는데 아이가 용서를 구하면 아이는 용서하지만 아이의 잘못에 대한 벌은 아빠가 지는 것, 그래서 아빠가 스스로 종아리를 맞는 것, 이런 아픔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의 죄의 대가를 스스로 치르셨다는 말입니다. 4장은 2장과 비슷한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2장은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서 토해냅니다. 4장은 니느웨에서 요나가 기도합니다. 사실 기도라기보다는 불만을 터뜨리는 거죠. 탄식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주의 기도의 응답은 요나에 대한 실물 교육과 질문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불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실물 응답을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나타난 요나와 하나님의 갈등이 2장, 3장에서 해결된 것처럼 보이더니 니느웨가 요나의 선포로 인해서 회개를 하자 요나와 하나님의 갈등이 극도로 태조가 됩니다. 고조가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은 만족을 했겠죠. 그런데 유일하게 이를 싫어하는 자가 있었으니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하신 일이 매우 싫고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냈습니다. 언어를 지적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악하다, 매우 나빴다라고 진노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따지는 거죠. 그런데 이 따지는 것도 참 소망이 보이는 거는 하나님과 직면한다는 거예요. 일장에서 도망갔는데. 그래서 그게 일장에 도망간 거에 비하면 아주 발전적인 거죠.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일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로 도망했던 이유를 이제 밝힙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에 있을 때 니느웨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라는 걸 알고 이 일에 자신은 메신저로 나서기 싫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시로 도망가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 사용하십시오. 왜 꼭 하기 싫다 나를 사용하려고 그러십니까? 뭐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의 성품을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나가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싫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 느헤미야, 이건 원래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느헤미야, 시편 뭐 이런 데 다양하게 지난번에 우리 했던 요엘서에도 나왔죠. 이렇게 다양하게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와 인자하십니다. 요나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적용되어야지 이방인에게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내가 통로가 되어서 적용받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 구원의 대상이어야 된다고 그렇게 고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나의 이스라엘 선민 사상은 어쨌든 붕괴되었습니다. 그 결과 요나는 살 이유를 찾지 못한 거죠. 생존의 이유를 상실했습니다. 니느웨에서 자비를 베푸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야 한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예, 그렇게 구합니다. 예, 하나님께 배신감까지 느낍니다. 이걸 이제 교차대꾸 구조로 볼 수 있죠. 반응과 반응 사이에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 둘 사이에 다시로 도망간 게 나오죠. 그래서 극도로 여호와께 사시는 것을 싫어했다는 겁니다. 요나가 다시로 도망간 이유는 왜냐하면 당신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그 하나님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니느웨에 대한 조치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고 그게 죽도록 싫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대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실물 교육을 하십니다. 요나는 내가 성내는 게 옳으냐 하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성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좀 버릇이 없죠. 요즘 말로는 싸가지가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선지자입니다. 물론 뭐 답이 필요 없는 수색 질문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하는데 동쪽으로 가버립니다. 성경에서 동쪽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죠. 아담이 쫓겨날 때도 롯이 가는 것도 다 동쪽이었잖아요. 동쪽은 심판받아서 가는 땅 혹은 심판이 예견된 땅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저주의 땅 동쪽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곳을 정화시킬 임무를 받고 간 것이죠. 그는 아마도 니느웨 서쪽문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 안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하나님 나라가 되니까 성읍 동쪽문으로 나가서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성읍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 보려고 초막의 그늘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 일을 평가하려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요나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진노를 거친 하나님이 틀렸고 화를 내는 내 자신이 옳습니다. 이걸 증명하는 일. 다시 말해서 니느웨가 잠시 회개했지만 어쩌면 회개하는 척했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곧 악한 길로 돌아가 강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상황이 좋아지니까 회개를 철회하고 다시 죄를 짓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니느웨의 심판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래서 천막 치는 게 아니라 초막을 대충 지었습니다. 이 초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 장가지로 지붕 만들고 농작물로 깔게 만드는 임시 주거지입니다. 천막이 거두어 가지고 다니면서 다시 세우는 그런 것인데 그게 실용적이고 좀 튼튼한 것이라면 초막은 그냥 일회용으로 엉성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요나가 천막이나 집을 짓지 않고 초막을 친 것은 머지않아서 자신이 기대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을 보입니다. 이 초막은 초막절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초막절은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때는 초막을 만들 풀도 없었는데 가나안에서는 초막을 만들 풀이 많습니다. 이 풍요에 감사합니다. 이걸 감사는 즐기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초막에 앉아서 반항하는 자신을 큰 물고기로 구해준 은혜를 감사했던 일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그런 반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곧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초막을 뚫고 햇빛이 이제 내일째니까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마침 박능쿨이 올라와서 큰 잎으로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살만했죠. 아, 좋은 징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 많은 것을 예비하셨죠. 1장에서는 바람, 폭풍, 다시스로 가는 배, 특별히 큰 물고기를 예비했습니다. 4장에서는 박능쿨을 예비해서 요나를 가리게 했습니다. 특히 머리를 위해서 그늘지게 해서 그의 괴로움을 면하려 하게 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요나가 대머리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문하고는 상관없을 텐데 어쨌든 중동 지역에는 낮에는 기온이 50도까지 오를 정도로 뜨겁지만은 습기가 적어서 그늘 아래만 있으면 시원하기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기뻐하죠. 요나가 처음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박능쿨이 쑥쑥 자라서 자기 얼굴을 가릴 만큼 큰 잎을 낸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간주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이제서 하나님께서 내 말 들어주시는구나.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자신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굉장히 자기중심적 사고이죠. 요나 입장에서는 이제 니네웨가 죄만 지으면 되는 거예요. 죄를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햇빛이 내리쬐는데 얼마나 강한지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어제 있던 그 박능쿨 어디 갔어? 예.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게 있죠. 벌레와 동풍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에 벌레가 박능쿨을 갉아먹어 시들게 했고 해가 뜰 때 뜨거운 동풍이 불게 하셨습니다. 동풍은 사막지대에서 불어오는 아주 뜨겁고 건조한 바람입니다. 초원에 깔려있는 그 아네모네 백합화를 순식간에 말려버립니다. 봄에 이런 열풍이 불면 새싹을 말려버려서 흉년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재앙의 바람이죠. 그 재앙의 바람이 박능쿨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렸을 겁니다.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고 요나 너무 덥고 눈부셔서 정신이 혼미해서 큰 기쁨이 순식간에 분노로 변합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극단적인 말과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 박능쿨 하나도 주시는 듯 하더니 바로 그거 가버립니까? 그래, 내가 박능쿨 아래에서 시원하게 있는 거는 꼴도 보지 못하는 그건 하나님이십니까? 뭐 이렇게 따지는 거죠.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4장 3절에서 했던 말씀을 8절에서 또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물으십니다. 내가 이 하찮은 박능쿨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4절에서도 물었던 질문입니다. 요나가 악에 바쳤습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세번역의 번역에 의하면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니네와 요나는 몇 가지 유사성이 있습니다. 니네와 요나는 심각한 고통에 직면했었어요. 니네는 심판 메시지에 직면하고 요나는 지금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고통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그 상태가 지속되면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니느웨와 요나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응을 보입니다. 니느웨는 회개로 반응해서 위기를 극복합니다. 요나는 초막을 지어서 태양빛을 피하려 합니다. 그런데 위기를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 은혜인 거죠. 니느웨가 회개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욥의 초막으로 강렬한 햇빛을 태양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박능쿨을 주신 거죠. 요나는 자신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면서도 니느웨에 주어진 은혜는 옳지 않다면서 지금 분노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죽여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거듭 살리길 원하십니다. 잘못된 그 관점을 교정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의 규모가 크다는 것이 점점 강조됩니다. 3장에서는 저 큰 성읍 니느웨, 사흘 동안 그럴 만큼 큰 성읍이라고 했다면 4장 11절에서는
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있어. 게다가 가축도 있어. 가축도 많아. 너 요나와 내 하나님이 대조가 되죠. 너는 수고도 안 했고 재배도 안 했고 하루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무력한 박능풀도 아꼈는데 소중히 여겼는데 나는 수고하여 창조하였고 물론 나오진 않지만 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는 가축도 많이 있는 이 무지한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으로 마칩니다. 어, 너는 너에게 조금 유익이 된다고 박능쿨을 아끼지만 그렇게 아끼지만 나는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니느웨와 사람들과 가축을 아낀다. 이런 메시지인데 요나가 소유에 집착한다면 하나님은 생명에 집착한다. 이렇게 대조로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나서는 결론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결론을 내리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죠. 동시에 독자들에게 요나와 같은 생각을 버리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나 이야기는 제가 읽을 때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아버지와 잃어버린 두 아들 이야기 같습니다. 니느웨가 집 나가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맞다면 요나는 그 돌아온 탕자를 받아준 아버지가 너무 못마땅한 그 장자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진정 아버지께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도 늘 하나님 곁에 있다 그러고 성경을 이렇게 매일매일 보고 있지만 진정 하나님께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1장에서 선원들이 풍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2장에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3장에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4장에서는 이제 요나가 거듭나는 그런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4장이 끝날 때까지 요나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많은 비판과 조롱을 받죠. 앞을 쭉 훑어보면 요나가 회개할 시점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선장이 기도하라고 명령했을 때, 물에 던지게 되었을 때,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육기를 토해냈을 때 많이 있었는데 모든 순간이 회개의 기회가 될 수 있었지만 어쩌면 요나의 회개가 없었던 것이 정상이었다라는 생각도 한쪽에서 들더라고요. 요나가 풍랑을 만났을 때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죽어갈 때 회개 기도를 했다면 그것은 어쩌면 굴복이지 회개가 아닐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통이나 두려움을 회피하는 그런 기회주의적 회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할 수 없이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생각하면서 회개하라, 세계관을 넓히라 이런 기회를 주시려고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물고기의 요나를 육지에서 토해냈을 때 살았다 하면서 기도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지 회개가 끼어들 자리가 거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압박에 의해서 회개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너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너 마음의 자금과 하나님의 마음의 크심을 보면서 그 사이의 갭을 통하여서 회개하면 어떨까 이런 것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또 나를 알면 회개는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회개가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 극적으로 구출되었다고 회개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크신 하나님을 더 알고 정말 보잘것없는 내 자신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킨다는 것을 알면 기회를 주신다는 걸 알면 저절로 회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나도 회개가 적합한 시점은 4장 11절 이후 쓰여지지 않은 부분이 회개의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나는 이후에 하나님 질문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회개가 터져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나가 무엇을 묵상했을까? 그럼 나는 요나스를 읽고 뭘 묵상을 해야 될까?
나의 욕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비교하면 어, 정말 그 하나님 예비하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에는 차지 않는 그런 나를 보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하신 하나님, 어떨 때는 어, 박능쿨을 없애버리는 그 벌레와 동풍까지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고자 하는가, 이런 것을 보면 회개가 절로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나오는 요나를 아버지와 두 아들에서 장자인 자, 다시 말해서 동생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반기는 아버지를 못마땅해 하는 그 장자로 본다면 어떻게 그렇게 가족도 용납하지 못하는 장자일 수 있을까? 나는 가족은 용납을 잘 할까? 그리고 그 가족의 범위를 좀 더 넓은 공동체로 어, 좀 넓힐 수 없을까? 그래서 원수 이상의 민족인 그런 내가 아주 싫어하는 그런 영역까지 넓히시는 그 마음을 보여준 하나님, 그 앞에 선 요나, 그 요나가 되어서 어떻게 내 마음을 찢어갈까, 넓혀갈까, 뭐 이런 것들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